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서 첫째 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저녁에는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또 특별히 또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1년 미사 나오시고 사시다 보시면 자주 들으시는 사랑의 이중계명 말씀입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재밌는 이야기를 생각했는데 내 자랑 같아서 빼고 아니 이거 하다 보면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구절에는 제가 그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마기 정바 힘쏟 그렇게 외웠거든요.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여기 1학년 때 성경 암기 시험을 봐요. 성경 전 과목을 한 200문제씩 보면 신부님이 구석구석에서 내니까 그냥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데 전 과목을 저는 참 특이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가장 성적이 좋았는데 꼭 시험 볼 때마다 한 문제씩을 꼭 틀렸어요. 그래서 신부님도 신기한 거예요. 넌 어떻게 그렇게 다른 건 다 맞추면서 꼭 한 문제씩 틀리냐. 관심을 굉장히 받았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동일이가 다도체 어디서 틀릴 것이냐. 하여튼 그 전통은 계속돼가지고 전 과목 성경을 시험을 다 봤는데 꼭 한 문제씩 틀리더라고요. 하여튼 그 구절이 마기정바 힘쏟이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 사실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울타리 같은 겁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의 제1계명이 하느님을 흠숭하라. 흠숭하라는 말은 사랑하라는 말이지만 흠숭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인간적인 사랑하고 착각하지 말고 하느님을 하느님답게 사랑하라라는 뜻에서 흠숭하라는 단어를 썼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 10계명이 나왔고 10계명을 또한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하나 더 친 게 다른 율법들이죠. 거기에 보통 613개 되는 계명이라고 말해지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계명들이고 또 613개나 되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외곽에다 하나 더 친 게 1633개의 세칙을 또 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하느님 사랑이라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계속 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계명이 1633개까지 늘어나 버렸죠. 그때 되면 이제 이 울타리는 아픔이죠. 하느님 사랑에 접근하는 것을 아예 막아버리는 벽이 되어버렸고 접근하면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율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계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를 따지는 그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시편을 보시면은 다윗은 이 많은 계명 중에서 11개를 선정을 해서 딱 이렇게 제시를 하기도 했고,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 더 줄여서 6개로 줄입니다.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미가 예언서를 보면 그걸 더 줄입니다. 3개로 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더 줄이죠. 몇 개로? 1개로. 1개입니다. 이중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2개로 보이지만 동전 앞뒷면처럼, 동전은 하나지만 앞뒷면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의 계명으로 완전히 압축을 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시편에서 11개, 이사야에서 6개 이렇게 중요한 계명을 압축하듯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물어보냐면 첫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첫째 가는 계명을 물어봤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첫째라는 의미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가장 밑에 깔리는 토대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첫째가 깔려야만 둘째, 셋째가 차근차근 그 토대 위에 쌓이게 되는 것이고, 이 첫째가 부실하거나 말이 안 되는 토대면은 위에 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첫째가는 계명, 모든 계명의 가장 중심이 되고 토대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다. 이 부분을 또 오늘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김밥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뭐 여러 김밥이 있지만 원래 우리 전통적인 김밥을 생각을 해보면 김밥을 만들려면 맨 먼저 뭘 깔아야 됩니까? 김을 깔아야죠. 그 다음에 뭘 깔아야 됩니까? 밥. 여기까지는 공통이죠. 나머지 그 위에다 이제 여러분 입맛대로 단무지도 넣고 소고기는 한 2줄 깔고 소세지도 한 2줄 넣고 자기 입맛대로 깔죠. 그거 말면 뭐가 됩니까? 김밥이 됩니다. 그죠? 맨 밑에는 김이 깔리고 밥이 깔려요. 맨 밑에 하느님 사랑이 깔리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 깔리고 그 다음에 다른 계명들이 얹어져야만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교가 되는 거죠. 그걸 김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정광훈을 보십시오. 정광훈이도 자기는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하는데 맨 밑에다 뭘 깝니까? 돈 깔았습니다. 그죠? 그 위에다 뭐 깔았습니까? 권력을 깔았죠. 그러고 나서 지가 원하는 뭐 혐오, 배척, 폭력, 지 마음대로 넣어가지고 막 말아놓고 위에다 살살살 참기름으로 못 뿌렸습니까? 예수님을 뿌렸죠. 그래놓고 뭐라고 내놓고 있어요? 김밥이라고 해요. 그게 김밥입니까? 아니죠. 그건 그리스도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오늘 복음에도 첫째 가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김밥처럼 맨 밑에 깔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정체성. 김밥을 김밥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가 들어있어야 김밥입니까? 김하고 밥. 이게 있어야만 김밥이라는 정체성이 세워지듯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2가지가 있어야 된다. 뭐? 하느님 사랑과 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려면 김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려면 김과 같은 하느님 사랑과 밥과 같은 이웃 사랑이 먼저 깔린 뒤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들어가면 어떤 것이 들어가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2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느님을 사랑해라. 아까 말씀드린 마귀 정바 힘써 마음을 다 기리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라.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하느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걸 또 모르면 우리들은 입으로는 하느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로 진짜 참된 사랑인지 그게 진짜 김인지 아니면 팔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냐고 물어봤을 때 답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기 때문에 사랑이 뭔지를 우리들은 잘 모르잖아요.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사랑을 하죠. 하지만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사랑을 사랑이라고 부르려면 3가지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관심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뭘 맛있어 하는지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사랑이라고 하려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다 세워두셨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극한 관심이 있죠. 두 번째, 사랑이라고 부르려면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끝까지 함께하는 것. 좋은 일 있을 때는 막 옆에 있다가 그 사람이 돈 떨어지고 나쁜 일 생기면 가버려. 조광지쳐 버리듯이. 그러면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죠. 하느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약속, 책임을 지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게 하느님의 사랑법입니다. 하느님의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세 번째 들어야 되는 것은 존중이라고 그랬죠. 사랑한다 해놓고 네가 뭘 알아? 조용히 시끄러. 이렇게 무시를 하면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 주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말하는 신들 중에서 당신의 뜻을 바꾸면서까지 우리 뜻을 존중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그때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갈 때 하느님에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착한 사람 50명만 있어도 그래 그렇게 해주마. 45명 오케이, 40명 오케이,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아브라함은 거래를 걸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꺾고 뭐라고 해요? 그래 네 뜻대로 해주마 라고 다 받아주죠. 예수님께서 뻔히 저 유다가 나를 배신하러 갈 줄 알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 뜻이 그렇다면 나를 팔아넘긴다 하더라도 네 뜻을 존중해 주겠다라고 대답하시는 것과 같죠. 결국은 하느님의 사랑법은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 관심과 책임과 존중이 들어있다. 그럼 거꾸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여기도 세 가지가 들어있어야 된다. 근데 이 중에서 오늘 특별히 또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두 번째 책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또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함께 하는 거죠. 이걸 또 묵상을 해보면 하느님의 사랑법이 그럽니다. 즉 하느님의 사랑법은 뭐냐면 함께 있어주는 것이 하느님의 사랑법입니다. 하느님이셨던 분이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게 예수님이죠. 사셨다의 원래 성경 원어는 뭐냐면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텐트를 친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말이냐면 집을 짓고 산다는 뜻이에요. 하느님이 그 하느님의 사랑법은 우리랑 함께 있고 싶어서 말씀이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집을 짓고 함께 살겠다라고 오신 거죠. 하느님의 사랑법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또한 약속을 해주신다. 결국 하느님의 사랑법 두 가지는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있어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당에서만 함께 있어주다가 밖에 나가면 나 몰라라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 우리가는 성당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어주려고 함께 머무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일상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제시하는 것처럼 특별하게 기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하지만 그 시간마저도 너무 쫓겨서 없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하던 기도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 돼요. 부담 갖지 말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밥 먹기 전에 기도합니까? 그렇죠?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를 길게 하라고 하면 성질 나겠죠. 배고파 죽겠는데. 그럼 뭘 늘리면 됩니까? 밥 먹은 뒤에 기도를 조금 늘리는 겁니다.
밥 먹은 뒤에 기도를 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영혼들, 나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 오늘 나에게 또 필요한 은총을 청했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잠깐 기억해 주는 겁니다. 길을 가면서 그냥 오늘 저녁에 봐야 될 연속극 드라마 생각하지 말고 길을 가면서 함께 있어 주는 겁니다. 성모성을 묵주가 없더라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도하면서 잠깐이라도 걸어보는 거.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시겠지만 그 기도 시간을 조금 늘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성당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요즘 또 돌아가셨던 분들, 산불, 또 지금의 빨리 저 나쁜 놈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기도를 조금씩,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져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게 기도해야 되지만, 그렇다면 그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함께 있어주는 것이 사랑법이에요. 하느님의 사랑법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식사 후 기도를 조금 느린다거나, 걸어갈 때 기도를 조금 느린다거나, 잠자기 전에 기도를 조금 느린다거나, 그리고 일상의 작은 틈들을 이렇게 기도로서 메꾸는 것이 하느님과 함께 있어주는 아주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랑의 이중계명이고 하느님의 사랑법을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 한 가지 묵상한다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사랑법은 두 번째 방법은 함께 있어주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하느님을 사랑하려면 하느님과 함께 있으려고 조금씩이라도 틈을 내서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느님 사랑을 실천하는 김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